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사밧의 개혁인데요. 이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1절씩 교독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이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형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핵심 먼저 짚고 갈까요? 자, 3포인트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에서 큰 마음을 먹고 다초점 안경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안 보이고 이렇게 하면 제가 책이 잘 보이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한 열흘 뒤나 나온대요. 이거 큰일 나네요. 그래도 성경을 봐야겠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데 그가 왜 그랬냐? 다윗의 처음길로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처음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이 언약의 길로 행해서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는 길. 그래서 지금 보이는 힘이 되는 그래서 우상이나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처음 언약의 길로 갔다라는 거였어요. 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불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아세라 목상도 유다도 제거하였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7, 8, 9절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여호사밧이 3절에 3년 동안에 방백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어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겠는데 뭘 가르쳤을까요? 자, 8절도 레위 사람이 쭉 나와요. 그들이 또 가르치게 했어요.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제사장이 나와요. 제사장들을 보냈어요. 자, 방백들, 레위들, 제사장, 중요한 사람들 다 성읍들로 방방곡곡 유다에 싹 보낸 거예요. 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이 율법, 말씀, 언약이잖아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면 언약이 뭐예요? 야, 내 언약을 이 교회에 두었어. 내가 너의 언약 백성이야. 너 언약 안 했으면 내가 너 어떻게 해줘? 이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다 똑같이.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이 언약의 말씀은 율법을 온 유다 백성들에게 다 가르친 거예요. 두루두루 빠짐없이 다 가르쳤더니 그 결과가 뭐냐면 그때부터 10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여호사밧이 군사적으로 그리고 경쟁력으로 군사적으로 강해지고 그 나라가 경쟁력이 있어서 아예 다른 나라가 싸워볼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강해서 조국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구체적으로 그가 얼마나 강력한 군사를 가졌는지를 쭉 나옵니다. 군사의 소유가 100만이 넘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다 19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예요. 그리고 온 유다 경부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그러니까 그 전 유다가 혼연일치해서 한 명도 예외 없이 한 성읍도 예외 없이 다 왕의 절대적인 리더십과 왕의 리더십 하에 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게 뭐 전쟁이 없고요. 상대방이 아예 건드려볼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어떻게 율법 교육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큰 전력이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핵심적인 거 어떻게 한 나라의 여호사밧이 한 율법 교육, 언약, 말씀 교육이 구체적으로 한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문화의 완전히 그 중흥기를 가져다 주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즉, 율법 교육이 이 공통 언어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역사에서 언제냐? 공교육에서 율법 말씀 교육을 다 가르칠 때였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미국은 가장 강력한 군사와 강력한 국제 경쟁력과 무역 경쟁력을 가졌습니다. 자, 잠시 이제 우리나라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가장 첫째 요건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제 얼굴 봐야지. 뭘까요? 우리나라가 잠재적으로 모든 국가 중에서 군사력이나 이 무역이나 경쟁력의 제일 1위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아니요. 교육인 교육인데요.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진짜예요. 훈민정음. 이게 여러분 다 알잖아요. 훈민정음이 얼마나 과학적인 것인지. 자, 잠시
뭐 조금 조사했는데요. 우리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그러니까 세계유산으로 등재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훈민정음은 문자 창제 원리가 기록된, 그러니까 왜 이런 문자가 창조되는지 그 원리를 기록한 유일무이한 사례이고 인류 문자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세계적인 문자다. 그래서 현재 그 유네스코는 실제적으로요, 문명 퇴출한 사람에게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합니다.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 중에 하나죠. 제프리 샘슨. 한글은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뛰어난 것. 존 맨은 문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K-팝이, 왜 우리가 지금 한국 문화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K-팝 아니에요? 경쟁력이 뛰어난 게. 그게 뭔 줄 알아요? 한글적 훈민정음이에요. 온 세계의 우리의 아이들이 그 노래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의 10대, 20대, 30대들이 지금 이제 그 유럽이나 다른 데 가까보면요, 중국, 일본보다 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더 많이 가르칩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누구나가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누구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분단되고 있다 한데, 그래도 가장 통일된 가능성이 1위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하면 그 언어를 바꾸려고 해요. 통일이 안 되기 위해서.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한글, 오늘 이게 왜 이제 뭐가 연결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율법 교육이 한 나라의 여우사업의 실제적인 군사력과 국가 경쟁력이 됐냐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글과 연계되면은 이제 여러분 한글이 1440 얼마 제가 잊어먹었는데요.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공교육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이 한글에 있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모든 백성들이 쉽게 언어를 볼 수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공통의 문화를 익히고 공통의 정보를 습득할 때 그 나라는 굉장히 발전하죠. 근데 그때 가장 그걸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시대의 양반들이요, 기득권자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글 그런 한글에 관한 역사서 대하 드라마 나온 거 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반대했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양반들 때문에 우리가 188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나 우리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까지 한글은 공교육에서 백성들이 그때까지 가르쳐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400, 500년 가까이. 그러면 한글을 제대로 가르친 사람들이 누구냐? 제대로 이용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에요. 선교사들. 그러니까 당연하죠.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때는 선교를 교육분이,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교육분이 교육하고 의료분이 못했잖아요. 그럼 가르쳐야 되는데 언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 신앙을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자를 어떻게 읽냐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기독교인이 되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글 교육을 공교육에서 처음 시도한 사람들은 다 누구냐? 선교사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한글 교육 안 했어요. 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학 문명이 발달되었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세계 유례가 없잖아요.
개화가 된 이후에 1910년 이후에 34년이죠. 그래서 36년은 어차피 일본의 제국주의에서 우리 언어도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1945년 50년 해방 이후에 갑자기 성장할 수 있던 원동력은 두 개예요. 그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한글입니다. 그래서 60년대부터 공교육, 이승만 대통령이 공교육을 쫙 시작한 거예요. 기초를 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언어, 같은 생각을 해. 왜?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가장 빨리 온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글 읽고 쓰는 것이 쉽고 다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예요? 한글 교육이요. 교회에서 교육이요. 네, 오늘 뭐 여기 이 여호사밧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두루 이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다 나눠서 골고루 싹 보내잖아요. 이게 우리가 1920, 30년대, 20년 초초에 우리나라가 한 전략이에요. 우리는 전도부인 같은 여성 전도부인을 만들어서요. 왜? 여자들은 나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다 그들이 전도부인들이 각 집집마다 가서 뭘 했냐면 한글을 가르쳤어요. 한글. 여자들에게. 왜? 성경 읽게 하려고. 그리고 다 여자들을 그만하라는데요. 다 여자들을 또 이 가난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 학교를 만들고, 그 당시 양반들은 학교를 다녔나요? 다 서당 가서 한자 배웠지? 그래서 한글이 굉장히 그래서 한국 교육과 더불어 우리나라 신앙이 순수한 신앙으로 빨리 회복된 거예요. 그 비밀은 어딨냐면 사경회에 있습니다. 사경회. 여러분 뭐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다음에 원상 대부흥의 모든 부흥회들의 역사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사경회가 사경회는 뭐냐면 성경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어려운 거는 그때그때 해석해주고. 그러니까 어디를 내가 원하는 데 읽는 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건 해석해주고, 그 말씀 나를 찌르게 바로 회개하고 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3, 4일 만에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이게 사경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에요. 예외가 없었어요. 지금은 뭐 우리가 무슨 뭐 사경회 하든 부흥회 하면 예외가 있잖아요. 온 사람 오고 오면 오고 아니면 아니고. 그 당시엔 그런 거 없었어요. 모든 성도가 왔어야 됐어요. 모든 성도가 100%. 그리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나 다 읽는 거예요. 다. 그리고 다 이해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공통의 언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의 가치관이 생기고, 공통의 신학관, 그리고 공통 믿음이 생기고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에요. 이게 힘.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는 조금 왜 여호사밧의 이 율법 교육이 얼마나 실제적인 국가 경쟁력으로 간지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 이제 처음부터 살짝만 빨리빨리 볼게요. 시간이 이제 벌써 많이 가니까. 자, 오늘 제가 5페이지 했는데 준비하는데 아직 한 페이지도 안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5페이지를 다 할 거냐? 당연히 그렇지도 않겠죠. 자, 30분 안에 제가 정확히 30분에 시작했으니까 8시 안에 끝낼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전체 흐름은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나 다윗의 길로 갈 거야 라고 정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 다윗의 길이 뭐냐? 아까 말했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 계속 우리 이 매일 성경을 같이 보신 분들은 오늘 맥락이 확 이해될 거예요. 언약의 중요성이, 그죠? 언약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으로 살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그 말씀으로 나는 인내하고, 비록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을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것도 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방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여호와의 길로 돌렸어요. 방향을 정했죠. 정책적으로도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자, 그 다음이 세 번째가 교육이에요. 교육. 아까 말한 이 교육. 그러더니 그 교육을 한 결과 놀란 위상과 경제가 발전하고 군사력이 발전됐다는 게 오늘 흐름이죠. 그러니까 이걸 언약의 중점적으로 보면 일단 언약의 오리엔테이션, 언약의 방향이에요. 나는 언약대로 살겠다. 결정했어? 그럼 나는 언약대로 정결하게 말씀대로 살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상다들 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백성들을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되니까 율법 가르쳐. 여기까지는 여호사밧의 언약대로 한 거예요. 그 언약대로 했더니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어떻게 신실히 이루어 주시냐? 언약으로 보호해 주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사방에 임해서 모든 사람이 전쟁할 이방 사람들이 꿈도 못 꿔요. 그리고 공급해 주세요. 심지어는 블레셋, 아라비아로부터 조물, 예공, 유입이 그냥 온 나라가 자기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쳐요. 왜? 전쟁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언약의 권능이에요. 장교의 명단과 그 정렬, 그 수많은 몇백 명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권능으로 그와 함께 하는지를 딱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9절 우리가 이제 9분 남았으니까 이것만 그러면 구체적으로 볼게요. 도대체 이 율법 교육이 실제적인 어떻게 언어 경쟁력을 이루었을까? 경쟁력을. 그럼 간단해요. 간단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언어가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 언어와 종교도 달라. 그럼 그 나라는 발전 가능할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적으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그냥 몇 개만 그냥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네? 언어란 단지 소통이 아니잖아요. 가치와 문화, 정체성을 함께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가 언어와 그리고 종교가 다르면 특히 갈등과 비효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벨기에는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갈등으로 장기간의 정부 공백을 겪었어요. 그래서 예산개혁이 지연되었고 그래서 한때 큰 정말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었죠. 스리랑카? 아직도 스리랑카가 왜 발전하지 못하냐? 하일러와 전용 이 타밀 집단 이 배제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전의 뇌관이 됩니다. 언어가 다르니까. 파키스탄, 우르두 단일화도 벵거로의 불신을 키워서 위기가 되게 늦어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도 하고 파키스탄도 이 언어 문제 때문에 서로가 불신이 생기고 싸움을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그만큼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언어가 달라요. 그러면 모두 문서마다 2개씩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르냐. 근데 한번 언어가 같아 보세요. 언어라는 건 단지 말의 소통이 아니라죠. 가치예요. 비교 척도예요. 정의를 이루는 공통 생각이에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도요. 상인 A, B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언어가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달라요. 그럼 상인 A는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내 언어대로, 내 관습대로. 근데 상인 B는 아니야. 나는 유다 관습대로 할 거야. 그래서 거울과 저가 추가 달라요.
단위가 달라요. 그리고 얼마나 서로가 불신을 하겠냐고요. 당연히 불신을 하죠. 분쟁 비용이 늘어나요. 근데 언어가 같으면 공통 규칙이 있잖아요. 시비가 없어요. 분쟁 비용이 없어요. 믿고 살 수 있으니까 안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율법의 문해력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율법이란 게 단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건 도덕도 있고 상식도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도 하지만 그 율법에는 상대에 대한,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같이 남아 있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와 생각을 이해하는 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가 아주 공정해져요. 거래가 많아져요. 부패와 부정이 줄어들어요. 그럼 그게 다 뭐로 들어오는지 아세요? 세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이 돼요. 지속적이 돼요. 이것은 뭐예요? 인프라가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요새 전쟁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그 소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을 보면 아니지만,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라요, 지속성의 싸움이에요. 지속성.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뭐 합니까? 모든 소련의 이 인프라를 다 하나씩 다 제거하잖아요. 인프라를. 그러면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쟁력이 높아가는 거예요. 국가 경쟁력이.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불확실한 게 뭔데요? 가장 위험한 게 예측이 불안해요. 예측이. 행정, 무슨 노란 봉투법이다,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그 관세다 뭐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예측이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서로의 문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똑같은 것을 보면 좌파와 우파와 미국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 이게 혼란 비용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율법을 배운다. 이게 뭐예요? 가치관, 정의의 문제,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 비용이 낮아요. 안정성이 되고요. 이것은 곧바로 지속성이 되고요. 이것은 곧바로 국가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부에서 이제 외부에서 보니까, 저 나라를 보니까 이게 일사불란한 거예요. 모든 체가 일사불란해. 부패도 없어. 왜 그런지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 신을 믿네? 여호와를 믿네? 그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단지 그냥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그 왕이 그 믿음을 모든 백성들의 율법을 통해서 함께 하나라는 정체성을 주고 그 속에서 하나의 가치와 신뢰 관계가 구축되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거기서 거짓을 행하지 않고 부패를 하지 않고 돈을 떼먹지 않네? 세금도 잘 거치고 관리가 뇌물 안 맞네? 성읍마다 창고가 있고 군 지휘관의 명단과 지휘체가 정확하네? 무너지지 않네? 이거 못 싸우겠구나. 이건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적들도 계산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확률, 그리고 전리품을 이걸 우리가 요새 계산하죠? 25%를 맞아? 아니면 3,500만 불을 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또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쟁을 벌여? 아니야. 그거 조공하는 게 훨씬 편해. 왜? 저들은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다 조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너무 시간이 또 금방 갔어요. 결론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비용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요. 근데 그 비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나가는 비용. 실질적으로 갈등 비용입니다. 갈등 비용.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많은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송 비용이에요. 제일 많이 나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 외에 소송 비용이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 교인들이 이 율법에 대한 문해력이 똑같지 않아요. 이건 한국 교회가 왜 부흥하다가 망했냐가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 사경의 중심으로 이 율법에 대한 믿음에 대한 문해력이 똑같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사경은 없어지고 내 중심으로 한글을 읽어요. 성경을 내 중심으로, 내 가치로. 그게 뭐냐면 부흥이에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축복을 넣어. 축복 줄게. 그러니까 점점 한국 교회들이 이 율법의 문해력을 잊어먹어요. 문해력을 잊어먹는다는 말은 공통적인 율법의 가치와 문해력이 없고 그 율법을 따로따로 제각각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말씀을 봐도 서로 이해가 다르고 서로 목적도 다르고 그래서 교단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그랬냐? 부흥하기 시작해부터 나 중심으로 율법을 읽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송 비용보다 우리 교회가 한 5배, 10배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비용인지 아세요? 갈등 때문에 결정이 계속 미뤄짐으로써 우리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에요. 이거는 소송 비용이 우리가 1년에 4억, 5억이라면 그거는 1년에 10억, 20억이 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생각? 교회에 대한 옳다는 생각. 신앙에 뭐가 옳다는 생각. 왜? 기준이 율법이 아니라 나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 간접 비용도 늘어가요. 회의가 길어져요. 범죄 콘서트 비용이 늘어나요. 간접 비용도 있어요. 사역이 지연돼요. 사람들이 쉽게 번아웃돼요. 지쳐요. 봉사자가 없어져요. 새로운 리더십이 계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다 비용이에요. 엄청난 비용. 어떤 비용? 율법의 문해력에 갖지 않으므로 신앙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치르는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지난 4월에 부흥회를 통해서 역설적이네요. 부흥회가 한국교회를 망쳤다고 그랬는데 아니, 그 부흥회는 참 좋은 부흥회였어요. 왜냐하면 말씀만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이게 왜 우리가 1년 내내 그러니까 내가 본문을 정하지 않고 우리 매일 성경은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5년인가 6년 안에 순서대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보게끔 해요. 순서대로. 내가 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교회인이 함께 아침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점점 하나님의 그 문해력을 함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신앙, 이 문해를 이해력을 똑같이 율법의 이해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본이에요. 엄청난 자본.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실질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가치적으로 벌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강하고 부흥할 수 있는 놀라운 가치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기 위해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본문에 선택하지 않잖아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제 의도로 저의 율법에 대한 이해력으로 여러분을 혹시라도 강요할까 봐. 그래서 저는 말씀을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죠. 뭐 내년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 교회의 이 신앙의 문해력이 같아지겠냐고요. 매일 같은 본문으로 묵상하죠. 그걸 매일 같이 나누죠. 그걸 속회마다 그걸 함께 나누죠. 그리고 그걸 같이 말씀을 듣죠. 그 설교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국가 경쟁력이에요. 한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한 교회의 경쟁력이에요. 한 교회가 부흥하냐 쇠퇴하냐 실질적인 경쟁력이라고요. 경쟁력.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원하는 교회는 딱 한 가지예요. 야, 저 교회는 정말 말씀이 기준이 된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이 살아있다.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 된다. 여러분 이 교회에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 느낌, 내 판단에서 말씀, 언약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자랑이 아니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인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같이 목도할 때 갈등 비용이 떨어지고 간접 비용이 줄어들고 신뢰 자본이 쌓여들고 사람들의 외부의 평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외부에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마치 여호사밧에서 나라가 돈이 몰려오듯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새롭게 4월부터 시작하는 이 매일 아침 묵상, 매일 성경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언약으로 살아서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믿고 나누고 기뻐하고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통적인 생각이 품어지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기쁘고 즐겁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행하지는 놀라운 우리 상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에게 주신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의 길을 걸을 힘을 주시옵소서. 매일 같은 말씀으로 매일 아침마다 하나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그 많은 갈등의 비용이 줄어들어 저자 성문마다 가득한 물자와 지속력 다음 세대까지 이 놀라운 부흥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부어주사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평화와 존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